안녕하세요. 즐거운 명절 되셨나요? 네. 이런 명절을 될 때마다 형제의 사랑들을 나누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아마 형제자매님도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간 중에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될 때 참 너무 그렇게 벅찬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일을 가장 시의적절하게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셔서 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이렇게 답하시는 또 개인적인 어떤 간구를 통해서 소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예측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도저히 우리 인간이 이해로는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와 같은 기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 있으니까 너무 높은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지만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질러서 이렇게 자기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아수라에 안전히 이렇게 멸망을 시키게 하시고 남유다까지 결국에는 바벨론의 강대국에 70여 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셔서 이제 정말 내가 어느 백성이고 어느 나라 민족인지조차 희미해져가는 그런 찰나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 섭리를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 있을 때 이제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이렇게 나라를 되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조차 안전히 잃어버린 그런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로 너희들이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을 외쳤을 때 포로에 지쳐있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저 사람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외치는 그 소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 자체가 이렇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기적인 줄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참 이번 시간을 보내면서 실제 생활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제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건강한 편도 아니잖아요. 이제 오늘 또 떠나게 되는데 하루에 7, 8시간씩 떠들어대고요. 하루도 한 7, 8시간 떠들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5일간 떠들고 나도 괜찮은 거 보면 야, 참 신기하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됐어요. 정말로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신의 목소리라고 축이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은 누구에 의해서 죽죠? 벌레가 물어서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정말 인간은 살아갈 것이 없이 죽어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의 어미하심을 정말 생활 가운데서 깊이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오늘 또 이렇게 가면 금요일 날 돌아오는데 믿지 않는 그런 이방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거기는 전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 사람도 그때 이렇게 주님을 이야기하면 그분이 뭐냐고 이렇게 되묻는 그런 것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누구나 어느 때든지 도저히 소망이 없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른 뼈에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상태에 아주 매몰되어 버린 그런 지경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놓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소망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면 그 같은 약속을 스스로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그게 누구냐 하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쁨 받을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내 백성 내 이름의 거룩함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 그런 언약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정말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런 기도를 어떤 형제님이 했는데 우리들의 행위 우리들의 어떤 의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참 너무도 이렇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요사이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대만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곧 전쟁 날 것 같은데 두렵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금방 전쟁 날 것 같은데 괜찮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절대 전쟁 안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는 하나님 진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멸망할 겁니다. 정말 그걸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님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이스라엘의 약속과 같은 약속이 우리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음을 생각할 때 전혀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또 어떻습니까? 요새 차별금지법, 동성애 찬성 주장자들이 국회에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사탄의 침노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완전히 그와 같은 처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0장 20절에 보시면 제가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택한 그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정말 천지사방에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이렇게 바벨론 포로, 뭐 에집트, 뭐 다 흩었지만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들이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다시 고토로 불러내겠다라고 하는 여하튼 약속의 말씀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에 지쳐가지고 도저히 지금 어떨지 모르는 판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외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혼자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지만 꼭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자기가 택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정말 모세가 그랬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가 능히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겔 37장으로 딱 넘어오면 어때요? 자, 37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그리고 이제 쭉 나와요. 이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가서 봤더니 골짜기 가서 봤더니 이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아주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지금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마른 뼈와 같이 지금 널브러져 있는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영원히 썩은 것은 마른 뼈와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3절에 보면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는 건 반어적이죠. 이렇게 마른 뼈 바짝 마른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건 뭘 의미합니까? 너희들은 못 살리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반어적인 질문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4,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말해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이 바싹 마른 이 마른 뼈들한테 하나님의 명령에서 생기가 돋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정말 어때요? 이렇게 부활도 물론 기적이지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실제 이와 같은 기적들을 아마 체험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마 생활 가운데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30절 6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이건 예형적인 그런 이렇게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그 같은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는 뭐예요? 우리 창세기 때 아담을 흙으로 지어 만드셔서 공기에, 코에 호흡, 생기를 확 불어넣는 그 생기와 똑같은 그런 지금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이와 같이 그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이 육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이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맞아. 그 다음에 뭐예요?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게 얼마나 좀 신묘막측합니까? 그런 마른 뼈들이 야같이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나 말할 때 이 뼈들이 서로 이렇게 맞춘다는 건 뭐예요? 안전한 연합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도 야같이 마른 뼈같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서로 이렇게 연합되고 연결되고 상합됐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좀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 태어나 있다는 이 사실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함을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요. 응? 들을 때가 오나니 뭐라고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런 참 소망을 지금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명령을 하니까 정말 서로 이렇게 뼈 마디마디가 서로 연합되고 상합되고 하는 그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우리 영혼들이 메말라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연합되고 상합되고 화목을 이루어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뭐라고요?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거룩을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흩어지는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 완전한 골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 참 이건 어때요? 바벨론 또 우리야 에집 전지 사방에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곳으로 모아지는 참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실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37절 8절에 보면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들 하시잖아요. 참 37절 9절에 보면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좀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되어 있잖아요. 정말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어떤 그 민족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들을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생기를 불어넣어서 솟아나게 하는 이런 참 놀라운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은 족속이라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멸절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생기가 돋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정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이렇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다짐을 스스로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아수르에 침공당한 북이스라엘 참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 그 입장에서는 도저히 자기들 스스로는 다시 나라를 회복할 그런 기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그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포로 생활 가운데 어때요? 어떤 국가로서의 어떤 전통이나 그 역할,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히 믿고 축복을 받았던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시대는 꿈꿔볼 수 없는 도저히 이 낭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좀 가슴 벅찬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13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뭐라고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들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무덤이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이제 끝장난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볼 때 남유다는 BC 597년에 이렇게 망했어요. 패망을 당하고 그 11년 후에 완전히 586년에 완전히 이제 이 패망이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 7일을 통해서 이 70년 딱 채우던 해가 언제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때예요. 70년 딱 되니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참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라고는 사실들입니다.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 나오냐면 내가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서 나의 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의 신 그럴 때 성령이라고. 성령님을 너희들 마음 가운데 심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와 같은 건 지금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말씀이 그냥 어떤 허구가 아니라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이라 쓰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 유다 지파에다가 정말 이 에브라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요셉. 그 아주 완전히 멸망당해버린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다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합치겠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통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완전한 통일이 언제 이루어졌었죠? 우리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는 지금 그런 시대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의 둘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의 막대기 유다의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의 막대기를 합쳐서 하나로 이루게 하시겠다. 지금 그와 같은 말씀들을 16절 17절 에스겔서 37장 16,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내 손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 완전히 통일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실 이게 이루어졌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잠시 잠깐이지만 통일이 이루어졌고 영원한 통일을 언제 이루어주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재림하실 그 영원한 왕국을 이룰 때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한 4년 동안은 통일을 이뤘던 그런 그 시대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역대 보면 BC 930년에 건국을 한 다음에 BC 722년에 그러니까 208년 만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조금 더 연장을 해서 586년에 완전히 망했다고요. 근데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나라를 세운 지 얼마나 흩어졌냐면 344년 동안 흩어져 있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만 지나도 뭐 아리까리 할 텐데 무려 344년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이 344년이지.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얼마나 헤어졌어요? 한 70년이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 우리하고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 통할 것 같죠? 말은 통하는데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요. 그런데 무려 344년 동안 흩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야. 이렇게. 그와 같은 약속들을 우리가 소망으로 감고 살아야 된다.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22절에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모든 산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든 산이라고 나온다면 딱 생각나는 게 뭐 있을 법도 하신데 우리가 민수기 34장 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침범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넓은 가나안 땅 그걸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시리니 한 임금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한 임금은 누구를 의미하시겠습니까? 22절에 한번 31장 22절에 한번 보세요. 22절 보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참 저는 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 바벨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사, 이 로마 제국 얼마나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역사 속에 완전히 뒤안길로 사라져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찢기고 했던 그 조그마한 나라, 지금 한 8천만 되는 800만 되는 그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렀던 그 이스라엘, 야곱의 그 이스라엘, 지금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그 강대국들은 다 폐허가 되고 없어져 버렸지만 지금도 그 조그마한 강원도 땅만한 땅덩어리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절대 하나님께서 안 놓치시겠다는 거야. 이게 뭐가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서민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방인 우리도 어때요?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절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4,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대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선손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지금 약속을 지금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장 6으로 가면 정말 이 새 성전의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포로 중에서 지금 이게 찢기고 갈겨가지고 정말 낭만 중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선지자가 외칠 때 그런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면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뭐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라고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게 하겠다. 우리를 또 성전 삼으신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그런 소망 중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입술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빼먹고 살면 안 된다고요. 이 약속의 소망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아니, 생활하고 지치기 얼마나 힘드세요? 저 택시 타서 기사들한테 꼭 한 번씩 묻거든요. 여기서 살기가 좀 어떠세요?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으니까 물어보면 옛날하고 너무 다르고 전세 살면서 집은 차는 두세 대씩 다 갖고 살아요. 어떻게 되면 나라가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장사가 안 된대요. 진짜 그러시나요? 얼마나 사시기 힘드세요? 그런데도 이와 같은 약속의 소망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그런 걸 능히 이길 수 있잖아요. 앞을 보면 얼마나 캄캄해요. 답답하고. 그러나 먼 장래의 소망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가 곧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망해가는 걸로 알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특평생을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여튼. 외국에서는 희한한 나라라고 그래요. 하여튼. 희한한 나라. 진짜 희한한 나라는 맞죠. 그런데 얼마나 소망 중에 있어요? 이렇게. 믿으니까 그래요. 믿으니까. 안 믿으면 불안해서 떨고 옛날처럼 사재기하고 난리가 벌어질 텐데 이런 약속의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지 너무너무 감사. 우리 입 가운데서 감사 빼먹지 맙시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겠는데 무슨 기뻐합니까? 그래도 웃어보세요. 이 같은 우리 말로 이 소문 맘먹내라고 그랬는데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쁨 가운데 우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37장 27절 28절에 보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아까도 읽었지만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이 약속의 소망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힘이 돼요? 응?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망해가는 정말로 얼마나 화가 나면 그 북이스라엘한테 망하게 해가지고 쪽박차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보여 70년 동안 종사를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몰락해 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가지고 좀 이제 터잡고 살만하니까 다시 자기 나라로 부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무지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좀 알만한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정말 저희들에게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장으로 한번 딱 넘어가시면
이 곡과 마곡이 나와요. 이렇게 약속을 주셔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여튼 시간 되면 딱 마칠게요. 이 곡과 마곡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 설명은 길게 안 빼고요. 곡은 아주 악의 세력의 최고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때 우리 계시록 20장 한번 볼래요? 20장 4, 5절 한번 보시면 4, 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에 나올 때 8절에 보면 나와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송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곡은 정말 북쪽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그 곡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곡과 마곡은 뭐냐면 이 강대국을 연합해서 저 유프라데스 강에 2만 마문이니까 2억이 모아들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곡과 마곡의 수많은 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오는데, 그러면 이 한 나라 그 곡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둘러 모아요. 모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완전히 이들을 초토화시켜요. 초토화시키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온 만방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곡과 마곡, 그러니까 그 많은 강대국이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시키려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이 초토화시키는 목적이 뭐냐?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8장 내가 잘 읽지는 않겠는데 그와 같은 말씀들이 지금 38장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38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진노에서 완전히 그 멸망시키는 야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는 저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1달란트가 몇 킬로죠? 1달란트가 몇 킬로예요? 34킬로라고요. 34킬로 되는 우박덩이 같은 것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초토화시키는 그 같은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라고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 강대국들에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또 이 38장 21절에 보면요, 또 어떤 말이 나오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치러 온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은 놀랍죠? 그렇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진멸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자기 우편끼리 싸워서 진멸당하게 하는 참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장 21절에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22절에 보면 또 어떤 게 전염병, 또 전쟁, 기근 이런 것들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멸절시키는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3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초토화시킨 그 전리품들을 태우는데 몇 년이 걸린다? 7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 39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7년 동안 불태운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7년은 완전수니까. 이 7년 동안 이 전리품들을 불태운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7개월 동안 매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7개월 동안. 그 7년,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전리품들 완전히 불태우는데 7년이 걸리고, 그 시체들을 다 처치하는데 7개월이 걸린다. 참,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내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거룩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시겠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 그냥 뭐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은 약속의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들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지금은 99.9%쯤 됐다. 0.1% 남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39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참 이것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더럽혀진 땅을 갖다가 완전히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니까 한 점 흠이 없고 아주 정결한, 그래서 구별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점 흠이 없고 너무너무 정결하기 때문에 다른 흠이 있는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을 지키시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를 어떤다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뭐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 영광에 참여하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런 약속의 소망이 실감이 되시나요? 아이, 그건 나하고는 관계가. 그런 맘 먹으면 안 되신다고요. 그런 맘 먹으면. 왜냐하면 그 약속의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라고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 그게 우리도 그 편에 속오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약속의 소망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39장 29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얼굴 가리지 아니한다. 얼마나 참 속 시원한 말이야.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내 영은 뭐예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지금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역사는 이미 오순절에 임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어떤 말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가서 이야기할 때 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그다음에 뭐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은 비전을 갖고, 저는 환상이라고 이렇게 해로운 환상이 아니라 비전으로 나온다고. 비전을 갖고 노인은 뭐예요? 꿈을 꾸리라.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그런다는 거야. 그런 약속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동일하게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약속 가운데 우리도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과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곧 천지사방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서 하나에 하시고, 확 불어버린 나라 같은 그 이스라엘을, 고기라고 하는 그 한 나라만 가지고도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확 모으는데, 그냥 하늘에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게 뭡니까? 자기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징벌하시도 하시지만 정말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불러들이는 그런 약속의 소망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갖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거룩과 약속을, 영광을 생각하게 될 때 참으로 자기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상과 악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강대국에 완전히 멸망시키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고토로 불러 모아 둘이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왕이 영원한 다스림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소망을 저희들 가운데 두게 하시면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들을 더욱 확인시키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주님만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